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도 요새 이렇게 즐겨 듣고 흥얼거렸던 찬양인데 또 이 찬양을 딱 부르신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굉장히 반갑고 저도 같이 특송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를 보통 요즘 어떤 나라라고 부르냐면 배달의 민족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다 아시죠? 배달의 민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할 때 이 배달이라는 말에 유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찾아봤더니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다들 어떤 유래는 이 박달나무의 박달에서 배달이 나왔다라는 설도 있고요. 또 원래는 이 백달이었는데 이 백달이 배달로 바뀌었다 이런 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달의 의미가 뭐냐면 배달의 의미는 밝다, 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밝은 민족이다, 환한 민족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민족이다, 하나로 통한다고 하는데요. 요즘 말로 우픈 현실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을 어떤 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음식이나 물건을 배달할 때 그 배달의 민족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배달을 잘해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혹시 지금 이 자리에도 한 5분 정도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배달의 민족의 진짜 의미를 우린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배달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배달을 정말 많이 시키십니다. 그러죠? 다들 배달 앱도 다 많이 까시고 배달을 많이 시키시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정말 배달이 안 되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또 배달을 잘하고 또 배달도 금방 합니다. 채 하루가 되지 않을 시간에 주문한 것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집으로 배달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배달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생긴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습관이 뭐냐면 내가 주문한 물건이 언제쯤 오는지 그 배달을 그 주문을 늘 조회해 보는 겁니다. 지금 어디쯤 와 있나, 언제쯤 도착하나 이런 것들을 조회해 보는 거죠. 내가 시킨 물건이 내가 시킨 음식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기다리며 확인하는 이런 습관이 생긴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따로 요새 해외 배송도 많이 하는데 해외 배송을 시키면 2주, 3주, 한 달씩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배송 관련된 댓글을 읽어보면 정말 어떤 분들은 주문한 물건이 도착하기를 정말 애가타게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늘 이렇게 조회해보는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잘 생각해보면 사실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건을 주문하고 배송을 기다리는 것처럼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그 결과물을 얻어내거나 그 기다림의 결실을 얻어내는 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또 굉장히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 일의 결과나 열매를 얻기 위해서 꽤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노력해야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서 그 시험을 치르고 그 시험의 결과를 기다린다든지 또 오랫동안 헤어졌던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 만나기로 한 시간이 참 오래 걸린다든지 하면 인내심을 발휘해야 하기도 하고요. 또 그 기다림의 기간이 굉장히 힘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하며 기다렸던 그 결과를 결국에 얻어냈을 때 그 기쁨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단지 그냥 주문한 물건이 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으십니까? 내 돈 주고 내가 산 건데 그 물건이 곧 도착한다고 이 문자가 오면 굉장히 설레고 기쁩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도 기쁜데 정말 오래 준비했던 일이나 오래 기다렸던 일이나 사람을 만나는 그 기쁨, 그 기다리는 기쁨, 또 만나게 된 기쁨은 정말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구나 한두 해 기다린 것도 아니고 20여 년을 기다렸던 기다림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게다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일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잘 될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이었는데 그 일이 놀랍게도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 감격이나 그 놀라움, 그 희열은 말하지 않아도 다들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바로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려왔던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삭이 드디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25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창세기 10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이제 한 가지가 드디어 성취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보통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고, 또 네가 밟는 땅을 보라고 하시면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삭이 태어남을 통해서 그 언약의 한 가지가 이제 성취되는 그 한 걸음을 떼기 시작한 겁니다. 어쩌면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다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자손이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많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별과 모래는커녕 이제 겨우 사라로부터 아들 한 명이 태어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태어난 것은 단지 한 사람의 태어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태어남은 한 사람의 태어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그 한 획을 그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어떤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태어남은 단지 그 한 사람의 태어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결과물들, 그로 인해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혜택을 입은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단지 한 사람의 태어남이 아니라는 거죠. 이삭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어쩌면 아주 평범한 사람, 정말 이삭의 삶을 보면 정말 평범합니다. 특별히 특징적인 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평범한 사람의 태어남일 수 있지만 이삭의 태어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성취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가는 일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계획에 따라 이루실 것이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이삭의 태어남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2번 연속으로 나오고요. 2절에 보시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비슷한 표현들이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 표현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일, 사라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연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 번, 창세기를 보시면 이미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비슷한 언약을 하셨고요. 이미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비슷한 축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들, 그 축복들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였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설마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긴 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싶은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니 이게 과연 실현될까? 실현되지 않아도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는 설마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설마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실 때마다 어떤 이런 비슷한 마음 드시지 않으십니까? 설마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설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설마 내가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 설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나 사랑하신다고? 설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부족함, 또 여러 가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섭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각 사람을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신뢰하며 또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에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단순한 상황으로 보면 할례를 행하는 것 그렇게 특별한 일 아닐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례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은 단지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할례를 제대로 첫 번째로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은 99살 때 할례를 행하고요. 하갈을 통해서 먼저 낳았던 아들인 이스마엘은 13살 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태어난 지 정확하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언약의 표징인 이 할례를 받고 구별된 백성으로 선포된 바로 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삭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외적인 표징이 할례였다는 거죠.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다는 사실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그런 표징이었고 또한 그 구별을 선포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가장 순수하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다른 이방 민족들의 삶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이 구별이 생겼다면 그들의 생각, 그들의 방식,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이방 종교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였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사실은 할례와 같은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구별되는 표징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들도 사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은 세례를 받긴 하지만 그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들은 알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할례와 같은 겉으로 보이는 표징은 없는 거죠. 그렇다 해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표시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다들 아시지만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분위기도 좀 사회에 많고요. 그게 누구의 잘못이건 누구의 부족함이건 그거보다 우리가 진짜 이 시간에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각자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각자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바로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세상 가운데 할례처럼 구별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징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좋은 일만 생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뭐 더 이상 좋은 게 없죠. 하나님의 언약이 순조롭게 이제 성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삭이 태어날 때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할 때, 그 할례를 받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할 때 그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었고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출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동침하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 그때가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또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사라는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스마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이삭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는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은 실질적인 아브라함의 장자였지만 이스마엘에게 장자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브라함의 장자, 영적인 언약의 축복권을 받은 사람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또 누구보다 잘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갈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는 2명의 장자가 존재할 수 없게 된 거죠.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때에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놀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젖을 뗀 것으로 보아서 대략적으로 이때 이삭의 나이는 뭐 적게는 3살에서 그 당시에 이제 젖을 오래 먹였으니까 5살이나 6살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어떻겠습니까? 이삭이 태어날 때 이스마엘이 13살, 14살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의 나이는 이미 장성한 나이가 되었던 거죠. 이렇게 보면 이삭을 놀렸다라는 표현이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살짜리가 5살짜리 동생을 놀린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얘가 시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다 큰 10대 후반, 20살이 거의 된 이 형이 이제 젖을 막 뗀 동생을 놀렸다, 이거는 쉽게 볼 상황이 아닌 겁니다. 실제로 이 말씀, 놀렸다라는 이 말씀이 성경 번역들을 보면 희롱했다, 조롱했다, 경멸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단순히 형이 그냥 동생을 놀리는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이미 장성한 이스마엘에게 이 이삭,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아갈 이삭은 그냥 귀엽게 볼 동생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의 장자의 자리를 빼앗은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라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또한 가만히 볼 수 없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내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의 존재는 아브라함에게 깊은 근심이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결과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는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이 말씀은 정말 떨릴 정도로 심하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근심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이 상황, 이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의 이 갈등의 상황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뚜렷한 답을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약속의 자손이고 영적인 축복의 수혜자가 이삭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스마엘도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도 너무 귀한 아들이고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삭도 살리고 아브라함도 살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어쩔 줄 몰라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일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라의 말대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는 말씀은 이삭이 영적인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고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만 보면 참 하나님이 좀 매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시고, 야, 이스마엘이 진짜고 이삭이 진짜고 이스마엘은 가짜야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 참 이스마엘이 불쌍해 보입니다. 사실 이스마엘이 태어난 게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하면 실수한 것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이삭의 길과 이스마엘의 길이 달랐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결단이 필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성도님들은 이런 경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두 가지 선택의 상황이 딱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하기도 뭐하고 저렇게 하기도 뭐한 상황입니다. 이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이 막 아쉽고 또 다른 쪽을 선택하면 또 이쪽이 또 문제가 생기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양쪽 다 갖고 싶지만 양쪽을 다 챙기고 싶지만 그런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경우였던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영적인 선택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육신의 자식인 이스마엘이 안타깝고 아쉽긴 하지만 불쌍하긴 하지만 우선권은 영적인 자손 이삭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선택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수없는 선택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냥 쉽게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힘든 선택의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도 선택의 중요한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과연 영적인 길이냐 육신적인 길이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나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길을 선택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결국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 뒤에 쫓겨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그냥 버리진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이 말씀만으로 보면 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고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약속이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또 일부가 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스마엘의 자손들, 그 후손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삭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삭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흔히 이스마엘의 자손이 지금의 이제 아랍인들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랍인들이 꼭 이스마엘 자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랍 민족이 시작이 된 거라고 보는 거죠. 이스마엘과 아랍은 정말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대립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어떻습니까? 이 아랍인들이 주로 이슬람들이죠. 이슬람이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나 다 똑같이 모세오경을 경전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서로 원수입니다.
요즘도 뭐 이렇게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도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이 또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위험한 상황이죠. 역사에 만일은 없지만 만일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때 이스마엘을 낳는 선택을 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다면, 그래서 그냥 이삭만 낳았다면, 이스마엘이 낳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뭐 쓸데없는 상상일 수 있습니다. 역사에 만일은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인생의 여러 선택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했던 아브라함의 아들의 문제, 자손의 문제는 일단락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오랜 기간, 인내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다 마친 후에 창세기 22장에 가면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시험도 굉장히 놀랍게도 쉽지는 않았겠지만 쉽게 통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처음부터 창세기 22장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인내의 시간,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 때론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읽고 있는 책이 뭐냐면 아우구스티누스죠. 고백록을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추앙하고 훌륭하다고 말하는 성자라고 말하는 어거스틴도 한순간에 놀라운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방황도 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정말 씨름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뛰어난 신학자라고 하고 성자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거스틴이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씨름해야 하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또 올해보다 내년이, 또 10년 후가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